한 달 전쯤에 우리 새해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운동하고 나온 여자분들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11층에서 딱 탔는데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친구한테 야, 사람 진짜 많지 않니? 이러는 거예요. 마침 옆에 우리 펜싱장에도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 헬스장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자기들도 운동하고 나와서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니? 그래서 저는 펜싱장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헬스장에 사람들이 꽉 찼다는 거예요.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친구가 아마 새해를 맞아서 사람들이 새해는 운동해야지. 새해는 건강을 챙겨야지. 이래서 아마 결단을 하고 사람들이 다 등록한 것 같다. 그러니까 야, 맞아. 우리도 그랬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또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뭐 상상하고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은 무슨 우선순위를 새해에 세우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새해는 운동해야지. 새해는 저기 잘 먹지 않았던 비타민 열심히 챙겨 먹어야지. 새해는 산에도 좀 가야지. 새해는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지 말고 계단으로라도 좀 다녀서 운동이라도 좀 해야지. 아마 이런 계획을 세우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조금 더 원하는 것은 이런 운동과 육신의 건강, 나를 위한 계획, 우선순위 다 좋은데 좀 영적인 것 세우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우리 중에는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올해는 꼭 성경 일독 한번 해야지. 올해는 꼭 필사 성경 한번 써봐야지. 동의하시지를 않은 걸 보니까 새해에는 꼭 큐티 한번 해봐야지. 새해는 예배 시간 늦지 않고 딱 시간 전에 와서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봐야지.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이런 계획을 분명히 가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결과물은 많이 나타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필사성경도 여전히 많이 쌓여 있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은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한 것을 우선순위에 딱 놓지 않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딱 놓지 않는 거예요. 그 코로나가 이렇게 발발하고 난 이후에 저에게 우선순위가 딱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저녁 8시 기도 시간을 저의 그냥 매일의 삶에 우선순위로 딱 뒀어요. 물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말고 저녁에 제가 기도하는 8시를 딱 우선순위에 두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저녁에 안 만나요. 그러니까 저녁에 보자 그래도 가능하면 점심때 뵙지요. 왜냐? 8시 기도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니까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내 삶에 딱 자리 잡아놓으면 다른 것들이 차선책으로 이렇게 2위, 3위로 밀려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딱 두게 되면 덜 중요한 것이 차선책으로 밀리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우선순위 반드시 정립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우선순위, 시간관리 이런 거 할 때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미국의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이야기할 때 항상 아이젠하워 박스. 시간 관리를 너무너무 철저하게 한 분이에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그 세계 2차 대전 독일을 항복시킨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이러한 철저한 전략을 세워서 이런 엄청난 공로를 세워 나중에 인기를 얻어서 대통령이 된 분이고 이분에게 특별하게 드러난 리더십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 철저한 시간 관리인데 그 중에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두느냐 이거예요. 그 박수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아이젠하워 박스예요. 그래서 네 박스를 이렇게 두고 우선순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었느냐? 중요하고 긴급한 일 첫 번째. 뭐 우리 다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정말 딱 우선순위 1순위에 딱 두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첫 번째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그걸 두 번째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니까 자기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갔다는 것을 후세의 사람들이 이거를 따라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우선이고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일.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뭔가요? 뭐가 제일 우선순위고 제일 해야 되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딱 중심에 놓았어요? 그러면 이 우선순위로 인하여 다른 것이 차선순위가 되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순이라고 불리는 이 위대한 말씀 속에 우선순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을 세 가지로 정확하게 말씀하신 구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저 세 번 얘기하세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먼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먼저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프로톤이라는 건데 우선이요. 우리가 말하는 우선순위. 두 가지 중에 이것보단 이것이 우선이다라는 뜻도 있고 상대적인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거는 반드시 우선순위를 두고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부분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이것을 우선순위로 삼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인데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다음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예물을 드리는 것.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는 건 최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보다 형제하고 화목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먼저 화목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 왜 화목하라고 하셨을까? 제가 그걸 한번 정립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프로톤 가장 우선순위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면 다른 모든 땅의 것, 필요한 것, 먹고 마시고 쓸 것 내가 채워줄게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것들 중에서 으뜸으로 우선순위로 이걸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태복음 7장 5절 볼게요. 7장 5절 보면 외식하는 자요 먼저 프로톤 먼저 우선순위로 네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빼라. 들보가 뭔지 아세요? 집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이만한 건데 이게 어떻게 눈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한 과장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먼저 화목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세 번째는 먼저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것을 우선순위로 두라고 하셨을까? 가 저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각 두 가지씩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왜 먼저 화목하라 이것을 우선순위로 두라고 하셨을까입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잘 익숙하게 아는 말씀인데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 하나님이 네가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어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오케이, 듣지 않겠어. 하나님 저에게 이런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No, 안 듣겠어. 자, 화목하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의 단어의 내용을 보면 화목은 혼자 하는 겁니까? 서로가 하는 겁니까? 서로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목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누군가는 용서를 구해야 되고 누군가는 용서를 해야 되고 나는 용서를 해야 되고 그는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나는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는 나를 용서해야 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서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화목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화목하지 않으면 첫 번째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늘의 문이 막혀요. 하늘의 문이 막혀요.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난리를 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제단에 와서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 이것보다 형제와 먼저 화목해라. 이것이 우선순위야. 우리가 미워하고 나에게 막 욕하는 사람들 자기 막 쫙 이렇게 놓고 나는 하나님 예배 받으세요. 뭐 이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한번 더 찾아볼까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리라.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네가 용서해.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너의 허물을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 제가 이거를 보면서요. 지난주에 우리 마성민 목사님 오셔가지고 출애굽기 이야기를 잠깐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고 그래서 이 가운데 딱 이렇게 껴있단 말이에요. 껴있는데 제가 성경을 그래서 다시 봤어요. 다시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던 건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예요. 뭐 죽게 생긴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사면초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저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응답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 33장 성경을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2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3절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나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 권능으로 나왔으니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6절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7절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이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진을 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딱 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한번 볼게요.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딱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들어오면 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그 한가운데 딱 하나님이 거기 가서 장막을 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거기가 장막을 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수많은 길을 냅두고 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거 어떡하지? 막 부르짖고 난리를 치게 하셨을까요?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4장 4절에 나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라가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애굽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겠다 이거예요. 보여주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시겠다 이거예요. 어디에 길이 뚫려 있으면 이게 가능하냐? 하늘에 길이 뚫려 있어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가능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야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화목하지 않으면 이게 막힌다는 거예요. 화목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화목하지 않으면 네가 백날 예배 드려봐라, 아무것도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화목하게 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라. 그래야 하늘이 열린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화목하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하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다 복 받기를 원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화목하지 못하면 이걸 받지 못해요.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욥은 우리 지구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난의 대명사, 상징이잖아요. 근데 이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타나셔서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때 한 가지 성결 조건을 걸으셨어요. 욥기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건 뭐냐 얘기냐면,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참 같이 아파해주고 울어줘야 되는데, 너 그거 네가 죄를 져갖고 그런 거야 하고 막 계속 속을 긁는 거예요. 그리고 막 변론을 하는 거예요. 아파서 정말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인 욥에게 계속 마음을 긁고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가 전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말하는 겁니다.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 자, 여기 보시면 친구들에게 너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 그리고 욥에게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해. 잘못했다고 얘기해. 그럼 욥이 너희들을 용서하고 기도해 주고 제사를 하나님께, 나에게 드릴 거야.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이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그 다음에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욥에게 갔어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10절. 이게 아주 중요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저기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할 때? 기도할 때. 이게 템포럴 클로즈스라 그래가지고 이 때를 나타내는 시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욥이 기도하고 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욥이 기도하고 나니까 욥의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갑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려고도 했고 준비하고자 하는, 주고자 하는 복을 딱 준비하고 계셨는데 뭘 하니까?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용서하고 화목하니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 결국 하나님이 왜 먼저 화목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중요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이 중요하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화목하라는, 결국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명령하셔갖고 너 그거 지켜, 이게 아니고 결국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에 화목하라, 이거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가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참 전부터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 총신대 편목과정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침 신약학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잘 인용을 좀 해보려고. 그래서 교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좀 이렇게 쉽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냐고. 제가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렵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어렵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이게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다 주무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분의 얘기가 무슨 말인지는 들었지만 이게 굉장히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그냥 한마디로 딱 정의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선교와 구제예요. 제가 한 달 동안 리서치하고 결론을 딱 지어서 엑기스로 딱 뽑아낸 두 단어는 선교와 구제예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도 포함되고 모든 것을 통틀은 두 가지는 선교와 구제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선교와 구제, 사람을 살리는 것, 구원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을까? 첫째는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다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수익률이 확실하고 이 땅을 살면서도 수익률이 확실하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수익률이 가장 확실한 가장 가치가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순위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내가 책임져 줄게. 이걸 구하기만 하면 책임져 줄게. 제가 이걸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기도의 원칙이 있어요. 기도의 원칙은 구하는 거예요. 무조건 구해야 돼.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기도의 원칙이군요.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면 에스겔 36장 37절. 에스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케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도 내게 구해라. 그래야 내가 응답해 줄 거야. 이게 기도의 법칙인데요. 유일하게 딱 한 구절이요. 유일하게 딱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예외 조항을 두셨어요. 유일하게 딱 한 부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고 책임지시고 내가 그냥 공급해, 구하지 않아도 내가 공급해 줄게 라는 약속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봐.
그러면 내가 더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뭐냐? 삶의 방향과 삶의 포커스를, 그렇다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우리들의 삶의 중심,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두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한번 간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 자, 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이스라엘 선교사님 두 분이 계신데 돈이 없으시고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건강검진을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그 집사님에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이정목 목사님이 무슨 건강검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해드리겠다 그랬어요. 무조건 해드리겠다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돈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준비가 돼가지고 해드리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어떤 분은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생기고 미리 발견해서 수술해서 건강을 되찾는 분들이 정말 많이 생겼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결론을 확실히 내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분명히 들었으면 이거는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채워주신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신이 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요청이 오면 무조건 해드려요. 지난주일 마성민 선교사님 오셔서 미얀마 얘기하셨을 때요, 제가 딱 꽂힌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다른 얘기도 너무 다 좋았지만 딱 꽂힌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여승학교였어요. 여승학교. 여승학교 애들이 5살부터 얘네들이 진짜 갈 데가 없어서 거기를 가는 거거든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 여성학교 애들을 좀 구출해내면 어떠냐.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걔네들 나오는 애들을 선교사님 팀들이 거처를 우리가 마련해 줄 테니, 저희 선교회에서 마련해 드릴 테니 그 거처를 한두 군데, 두 군데 이제 점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뭐 더 되지 않겠냐. 거처를 마련해 드릴 테니 걔네들 거기 와서 지내게 하고 그리고 양식 얼마나 드냐 제공해 드릴 테니 걔네들 먹을 거 제공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팀들이 가서 아이들 학교도 보내주고 교육도 시키고 교육비가 얼마 필요한지 모르지만 내가 한국의 가정들하고 연결시켜 드리겠다. 그래서 걔네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자.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에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중에 전도자가 나올 수가 있고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죠. 저 완전히 흥분해가지고요. 그거 보면서 막 흥분이 돼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처음이래요. 그러면서 한번 팀하고 상의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너무 좋은 일이거든요. 이건 기가 막힌 선교거든요. 그래서 해보자고. 그리고 그 거처를 우리가 서포트 하겠다 그랬어요. 먹을 거 우리가 서포트 하겠다 그랬어요. 만약에 교육비 들면 제가 연결을 해보겠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뭐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뭐 자금이 이렇게 준비가 돼서 그럴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뭐요? 채워주시죠. 그거는 확신한 거죠. 그러면 선교와 구제를 하면 그래요. 그렇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목사님의 삶은요? 목사님의 삶은 채워주시냐 이거지. 체험을 받는 것 같아요? 체험을 못 받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체험을 받아가지고 제가 여기다 다 썼는데 이거 얘기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안 될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코로나 한가운데 시작한 아내의 그 영어학원이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3개월 전부터 우리가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거 감사한 거죠. 코로나 한가운데 시작하고 이름도 없는 학원인데 감사하죠. 그러니까 먹고 쓸 거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자랑 같아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소독제 기부하러 오신 장로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소독제 하시고 먹을 거 엄청 사주고 가시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건강검진 얼마 전에 했는데 이 피검사 보고 그 미국의 예의의대 교수가 일부러 막 전화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상담을 해줘요. 제가 무슨 관계가 있지만 그분이 왜 그 시간을 내가지고 일부러 전화해갖고 막 상담도 해주고 뭐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요. 우리 교인들 저 만나면 자꾸 밥 사주시려고 막 신경을 쓰시고 김장 때 되면 김치 해주시고 네. 너무 크게 하죠. 작년에 현대종교 가가지고 그 제가 주례해가고 받은 50만 원을 감동받아서 이렇게 헌금을 드렸잖아요. 그 며칠 후에 100만 원이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 이런 것들이요. 너무 많아가지고 다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채워주시는 것이 너무 많죠. 그거는 해보셔야 돼요.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2022년도에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세 번째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7장 5절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지 말고 네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 그래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왜 눈 속에 들보 이걸 왜 먼저 말씀하셨을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들보는 눈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만큼 우리의 허물이 큰데 남의 작은 허물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 굉장히 옳지 않다.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 들보를 가지고 사람들 판단하고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외식하는 자요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유대인들아,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크리스천들아, 화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5절. 화 있을진저, 이게 계속 요단부터는 계속 화 있을진저 누구요?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의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마태복음 24장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 보세요. 외식하는 자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니까 다른 건 하더라도 야, 그건 하지 마. 우선순위로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돼. 네가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도대체 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하셨을까? 왜 들보를 빼라고 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무슨 자격을?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7장 5절 보면 외식하는 자의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들보를 빼야 밝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야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는 자격.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는 자격. 형제요,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집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 돼요?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속으로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사님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목사님은 그렇게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거기에 무슨 힘이 있고 거기에 무슨 복음 전파가 일어나며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라는 자가 먼저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해결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하면 그거를 목사님 얘기하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형제에게 권면하고 형제 자매에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 오늘 크리스찬들이 이것이 안 되잖아요. 장로님이 얘기하거나 권사님이 얘기할 때 권위가 있습니까? 없어요. 목사가 얘기할 때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똑같으니까 그래요. 여전히 들보를 가지고 막 얘기하고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영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네가 자격을 갖추기를 원해. 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를 원해. 그럼 네가 성숙한 크리스찬이 돼야 돼. 그러면 네가 너의 허물과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겸손해야 돼. 다른 사람을 너보다 훨씬 더 높게 여겨. 그래야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그래야 그에게 권면할 때 듣지 않겠니?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전도사님들이 밑에 여러 분 있었는데요. 한 전도사님이 중고등부를 제가 맡겼어요. 그랬더니 여름에 수련회를 갔는데 중간에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보고를 안 했어요. 3박 4일 간다고 돈을 다 받아가지고 갔는데 하루 만에 있다가 돌아왔대요. 근데 얘기를 안 했어요. 화가 나죠. 왜 그랬냐? 그러니까 거기 뭐 이상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항상 컴퓨터를 가지고 방송실에 여기는 방송실이 보이지만 방송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전사님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니까 여기 쳐다보고 들어가요. 안 나와요.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가시라 그랬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내 말을 듣지 않았을까? 그 사람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었겠지만 나도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았을까? 제가 정말 그러면서 그때 저의 인격적인 성숙이 어느 정도였을까 보면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숙하지 못한 거죠. 교회의 권위만을 가지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나는 네가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네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결국에는 이것이 누구예요? 이 뭐예요? 정말 네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두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가지 먼저 말씀드렸어요. 먼저 화목하는 거 우선순위로.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 세 번째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